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잠시 기도드린 후 우리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쁘게 받아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임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장소보다 우리의 중심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음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기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은혜가 샘물과 같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는 꿈입니다. 어릴 때 꾸었던 꿈, 또 이제 관원장들을 만나서 듣게 되는 꿈, 그리고 바로의 꿈. 요셉 스토리에서 꿈은 늘 빠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꿈, 이 꿈은 요셉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내용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꿈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 관원장들의 꿈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씌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관원장들이 바로 왕에게 죄를 입어서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그들도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연유로 투옥되었는지는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의 포커스를 요셉과 또 하나님께만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관원장들의 꿈은 그 이야기의 수단으로서 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통하여서 또 한 차례 요셉을 성장시키실 준비를 하십니다. 관원장들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각기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꿈, 서로는 아마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며 그 꿈에 대해서 나누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꿈을 중시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당대의 기술과 또 방법, 그리고 훈련한 전문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이 꿈을 이제 해석한 해몽서 이런 것들을 집필을 했는데 여기에는 꿈 해석의 단서와 또 사례가 되는 그런 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몽서는 과거의 꿈과 해석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었고 이것을 과학적인 문서로까지 보존할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이
해몽, 꿈 해석 이런 것들이 미신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고대는 꿈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여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볼 때 그 시대에 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듯합니다. 말씀을 보니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다가와 그들의 낯빛이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해석 기술을 가진 해석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꿈을 해석할 자가 하나님임을 말하며 그것을 자신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꿈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원장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꿈은 해석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해석자들의 말에 의해 그들의 삶의 길이 결정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꿈을 주관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에 먼저 반응하는 자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관원장들의 이 반응을 보면 사실 네가 뭘 알겠느냐라고 하여도 딱히 이상할 것이 없을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자가 긍정적으로 어찌 보면은 믿음으로 반응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그는 그 꿈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원장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리고 자신의 손에 있는 바로의 잔에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담아 바로의 손에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꿈의 내용은 술 맡은 관원장의 복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일 후 그는 바로 왕의 생일날 사면받아 술 맡은 자로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해석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자세라든지 어떤 준비 기도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되었다는 듯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후 자신의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한 후 바로 자신의 사정을 술 맡은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화 없이 요셉의 해석 이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정을 잘 되거든 술 맡은 자가 술 맡은 자에게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해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미 결정이라도 난 듯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관원장은 이 해석에 대한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말에, 요셉의 해석에 신뢰를 얻습니다. 그 신뢰를 얻음은 분명합니다. 떡 굽는 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떡 굽는 자는 그 해석을 믿고 그 해석을 믿고 또 좋았었기에 자신의 꿈 해석도 부탁하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에서 말씀을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 해석을 위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자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꺼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떡 굽는 자는 자신 스스로가 양심에 찔리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해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3일 뒤 바로를 만나고 사형당하여서 그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사형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또 해석이 절대적이라는 듯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어찌 보면 정말 쉽게 한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임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꿈의 주인은 다시금 하나님이라는 것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석은 결국 결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하다 여겨지는 이 말씀을 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실제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하고 또 그가 이루실 역사 한가운데 존재하는데 우리가 꾸는 꿈이건 또 우리가 바라는 이루길 원하는 꿈이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텐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꿈에 대해서 또는 우리는 바라보는 어떤 이상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알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 의한 노예가 되어서 그 꿈만 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해석한 꿈은 모두 애굽의 꿈 해석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꿈 해석이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채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꿈 해석의 방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꿈 해석 방식이든 바벨론의 해몽서이든 아무런 상관없고 그저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것은 분명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왔었기에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고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꿈 해석은 그 계획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두 관원장의 운명은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자는 복귀하였으나 떡 굽는 자는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3절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청을 잊은 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이 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적당한 때에 요셉이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주 귀한 복,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당한 자리와 적당한 곳에 요셉을 배치하시고 요셉을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이는 꿈은 총 몇 가지입니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 두 가지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꿈들보다 더 큰 꿈이, 더 가장 소중한 꿈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단이 아닌 진짜 꿈. 그 꿈이 이 말씀 안에, 정말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 꿈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꿈, 그의 백성이 다시금 타락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꿈,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 가장 소중한 꿈.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남의 꿈을 듣고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음을 알았기에 형들에게 팔려도 누명을 써도 감옥살이를 해도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꿋꿋이 버텨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는 어떤가요? 아직도 내 꿈, 내 것,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 나의 이상, 이것들을 쫓고 내 꿈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세상적인 해답만을 찾고 있기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나라는 사람 안에만 가둔다면 우리는 딱 거기까지인 존재일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둘 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로서 나의 가치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은사였던 이 꿈 해석도 스스로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뜻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엇 하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초자연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꿈과 뜻을 위한 그 계획일 때 겪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늘 말씀들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데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또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우리가 되길, 또 어디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소중한 꿈,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순간